갈수록 우리들의 사생활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내 개인적인 삶을 알면은 우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기분 상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이 나는 숨긴다고 숨겼지만 노출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고 한다면 좋을 리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도 다 노출되어지고 공개가 되어버립니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다 추적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도 여러분 개인차가 있게 되면은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추적이 가능하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나는 받기 싫어도 받기 싫다고 해도 그건 오게 돼 있어요. 왜? 통제를 해가지고 우리와 상관없이 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그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자들을 잡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도처에 우범 지역에 CCTV를 다 설치해 놓습니다. 이 앞번에 미국에 이제 그 대통령 탄핵한다고 할 때도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집회를 하고 그 의사당으로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 그런 그 때가 있었죠.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이 회의하는 그 속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 뒤에 이제 CCTV를 가지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그 의원들이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이제 있는 자료니까 그걸 다 짜집기 해가지고 보여주고 또 반대쪽에서는 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것을 또 활용도 하겠죠. 어떻든 CCTV를 통해서 요즘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데만 찍혀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아무리 우리의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기를 원치 않지만 놓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어떤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은 것 많이 있겠지요. 공개되었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 다 압니다. 바다 끝에서 하는 것 다 압니다. 이불 속에서 속삭이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간과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요즘 그러잖아요. 그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했다고 난리가 났고 미국도 부정선거 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결론이 안 나왔는데 지금 법적인 그것이 다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가. 투표를 몰래 들여오는 것도 부정선거지만 컴퓨터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컴퓨터 조작을. 그러면은 지금 60대나 70대 어르신들은 그런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컴퓨터를 가지고 어떻게 부정선거가 되냐. 요즘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전자제품 특히 컴퓨터 같은 거 살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부품 속에다가 무슨 칩을 꼽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을 한다 무엇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보를 다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표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젊은 애들은 이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60, 70대고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뭔 그런 일이 있으려고. 눈에 안 보였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근데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들의 모든 것 아시는 분. 자, 그래서 서론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지금 계획하셨고 성취해 가시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라 그럽니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되어진 일을 말하는 거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한 거죠.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글자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고 끝났지만 글자가 담고 있는 내용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세계 복음화 되는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라는 글자는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돼서 글자로도 완성됐지만 그 글자가 말하는 내용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길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보여주고 앞으로 하실 것이 보여지고 그걸 뭐 영적 서밋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영적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야만 미래를 미리 보고 우리는 가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고 가야만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시대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가야 될 그 길을 놓치고 곁길로 빠지는 거죠. 삼천포로 늘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어려움당하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뭐든지 열심히 하자. 그러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하고 과거에 보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열심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봉사하고 열심히 뭐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식으로 과거에 우리가 미신 성밀 때 하던 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다른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나 예수 이름 하라고.
다급할 때나 예수 찾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구원받을 때만 예수 필요한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예수는 끝난 겁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뭘 준비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충만해서 정복해라. 그러니까 생명이 계속 살아나고 일어나고 번식이 되어지고 번성이 되어지고 정복해 가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가는 것이 세계 복음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4대 만에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갑니까? 그 당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알아요?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너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준비한 대로, 그 언약의 여정대로 모세도 그렇게 쓰임받게 된 거죠.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믿어지는 가운데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미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모세에게도 이야기했던 거, 다 그 내용 그대로 다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주신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길로. 그러면은 초대교회 이후 그 당시 때 초대교회는 바울과 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이 준비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던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당시.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변질이 되어지고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서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종교 개혁이 되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몇 조금 안 가서 500년이 흐르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방향이 틀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 언약의 여정을 모르고 이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무슨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지 못했었는데, 저주 가운데 잡혀 있었던 내 인생 알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내가 이 사단에게 잡혀 살았구나, 저주 재앙 가운데 내가 걸려 있었구나, 어둠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기서 해방받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빠져나올 수 없는 삶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을까? 나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라고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기는 무엇이 깨달아졌을까요? 지금 이 시대 21세기 지금 재앙,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 생기고 나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만나게 된 거죠. 성경대로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오게 될 그 재앙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 어떤 여정을 준비하셨을까요? RUTC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RUTC, 다시 말해서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받을 전도자가 되려면 삼무 삼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삼무가 뭘까요? 삼무. 예?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체가 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가장 저주받은 형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사실을 내가 믿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주님이 사시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이미 제자죠. 구원의 비밀이 안 깨달아져서 교인으로 헤매고 그러는 것이지, 진짜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으면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사람은 내 주장 있어요, 없어요? 내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 욕심과 동기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인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없고 내 동기 없고 또 뭡니까? 내 주장 없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직 제자입니다. 오직 제자가 아닌 사람은 세계 복음화하는 근처에도 못 가요.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세계 온 도시, 온 나라를 쏘다닌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닌 것이죠. 그럼 오직 제자가 뭘 보고 오직 제자라고 말할까요? 복음의 뿌리 내린 제자. 오직 복음.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야만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전도를 알고 있는 제자.
오직 전도.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은 미련하게 생각해요. 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도냐. 물론 전도하는 방법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전도받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시대가 급변했다고 해서 전도 안 해도 된다? 아니죠. 전도하는 제자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하는 제자를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과거와 방법이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의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전도를 알고 전도의 결론을 내린 이런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지요. 내 생각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계산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안 무너집니다. 계산이 없어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산다. 이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계산 없어야 돼요. 내 계산. 그리고 안 무너져야 돼요. 제자는. 제자의 특징이 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사람 있잖아요. 혹시 빠질 거 어쩔까? 털 시험 잘 뜬 사람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 뭔 시험 들 일이 그리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시험 들 일이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다 끝났고 다 받았는데 받은 축복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축복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자나깨나 시험 들고 틈만 나면 시험 들고 언제든지 시험 들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것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자의 특징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핑계대잖아요. 이래서 어떻고 저렇게 해서 어떻고 늘 원망 불평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절대예정 가는 과정들도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방법 이런 거 다 사람도 준비하셨고 어떻게 하고 다 여러분 마라에서 나무 가지를 그 쓴물에다가 던진 거 그것도 준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어느 코스로 가야 되고 이거 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 그럼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이 체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 느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너무하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몇 쪽은 못 가서 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자 1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절절히 다 그 느껴질 수 있어요. 1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얼마 되지도 않았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누구를 아론을 원망하여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원망의 내용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으니까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가운데서 뭐 밥도 하는데 또 그 쓰임 받았겠죠.
밥하고 뭐 청소하고 뭐 굳은 일 모든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시키는 거. 부잣집에 예를 들어서 그 노예라 그러면은 거기서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잖아요. 머슴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불 피우고 불 떼고 고기 삶고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주인이 하겠어요? 주인이 고기 삶고 있겠어요? 소 잡고 양 잡고 뭐 고기 잡고 뭐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그거 하면서 배불리 먹었는가 보죠.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하면서 하나씩 주워만 먹어도 배부를 텐데.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당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려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 너희들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은 굶어 죽게 하겠어요? 안 죽게 하겠어요? 다 준비하셨을 텐데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바라보면 될 텐데 바라보기는 그냥 원망부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그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양식을 내가 다 내려주마. 나를 그동안 너희들은 늘 원망하는 날마다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보겠다. 그거 안 내려준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는 거 한번 보겠다.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잖아요.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거두고 7일째 것은 거두지 마라 그랬어요. 6일째 더 많이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면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네? 그 뒷날 가면 없다는데 또 나가. 또 그날 먹을 거 그날 가지고 오면 되는데 또 많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냄새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8절에 봅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뭐라고 하셨어요?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래요. 들으셨다. 성경 좀 봐보세요. 들으셨다.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뭐라고 했어요? 들었노라. 원망한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이제 하늘에서 그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뒷날 가니까 막 하얗게 깔려있잖아요. 들판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다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그 말이 바로 만나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만나 그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먹을 만큼만. 그러죠. 근데도 이제 이 사람들이 그리 안 해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영어로 no, yes, no, 그 no를 말해요. 그 의미도 되겠죠. 근데 angry, 화가 났다는 거죠. 너무나 원망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너무나 도에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보고 이 사람들 보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했다라고 하지 말고 사실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우리는 얌전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이 꼭 같은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왕궁에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백성은 어떤 백성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처참한 상황이 됐다. 내가 올바르게 성장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뭐 관계도 맺고 그리 했지만 그것으로서 세상에서는 좀 통했을는지 모르지만 안 통해요. 그래서 실수로 사람 죽이고 광야로 나가서 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봤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응답이 없고 안 되는 가운데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사람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지도자로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 애굽을 꺾고 세계 복음하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씀했고, 그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너희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너희들이 해방받았냐?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해방받은 거 아니고 누가 해방시켜 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가 그래도 살고 있는 거,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자녀를 가지고 또 가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내 친구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행복이 눈꽃만큼도 없고 늘 불행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온 주변에 여러분을 제대로 인생의 답을 찾고 행복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의 땅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죠. 이걸 체험했다는 거죠. 노예되었던 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모세가 체험한 겁니다. 모세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힘 합쳐도 절대 불가능.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9가지 그 재앙을 내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금방 말 바꾸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는 인간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온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그 저주, 그러죠. 그리고 종이라는 이 노예, 바로라는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온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손에서, 이 저주에서, 지역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눈은 우리가 밝을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보이는 것은 다 볼 수 있으니까 밝다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리 밝아도 영적인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안이 어둡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시치 못한다, 멀리 것을 못 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못 본다고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미래 보는 눈. 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미래가 곧 현재가 되기 때문에 미래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눈이 잘못 열리게 되면은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잘못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현실로 왔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확한 미래를 보고 거기에 딱 맞는 준비를 해야만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쳐다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원망불평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신다고 한다면 원망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불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 후에 두 달째, 둘째 달, 출애굽 후 둘째 달 15일 만에 이렇게 원망하는 그 이유가 3절에 나왔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원망하는 이유가 가관이 아니에요. 동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있으면서, 그 비참한 노예 생활하면서 죽 끓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물 주기 위해서 죽 끓이고 또 뭐 사람 밥도 했을는지 모르지만 그거 불 떼고 막 음식 장만하고 그러면서 주워 먹고 남은 거 찌끄러기 먹으면서 배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입니까? 그 비참한 거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종이 돼가지고 이 처참한 꼴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 인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행복이 많이 먹는 것이 그 행복입니까? 그렇게 기준을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처참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른 거 왜 모르시겠어요? 광야에 나왔으니까 농사 지을 수 없고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준비하셨어요.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현실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들, 좋은 응답과 축복은 지금 현실 속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것을 미리 안 봤기 때문에 모르고 늘 뒷북을 치는 거죠. 뒷북. 다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고. 자, 우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늘 건드리시잖아요. 지금 이런 거 시험하셨다 이것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겠다고 이리 시험하는데 다 시험 통과하지를 못해요.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한다니까. 테스트를. 다 낙제 점수. 어디 회사에 들어가려고 시험 봤는데 다 낙방된 거예요. 낙방. 자격 미달. 실력 부족.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워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려면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세우려고 하는데 영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먼저 방법이 뭐겠어요? 물질을 건드려요. 물질. 그러죠? 물질이 없어지면 그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쓰고 그 다음 방법이 자식을 칩니다. 자식을 건드려요.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잘 안 바라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육신을 칩니다. 그 본인 육신을 쳐요. 암 걸리게 딱 만들거나 곧 죽도록 뭐 사고 터지게 만들거나 그러면 이제 더 좀 다급하지요. 그래도 그때뿐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 나에게 주신 축복 무엇인가 깨달아져야 되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보는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되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랬잖아요. 9절에. 그래서 왜 가까이 나오라 그랬겠어요? 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 합쳐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 합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이거 우선순위예요. 이거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주시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 다 바꿨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내가 먹고 살 것으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로 있을 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고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죠. 24시간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고 뭐 집중기도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응답 안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 안 해요. 할 일이 많다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실제로는. 자,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미래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되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결론으로 언약 성취의 흐름을 타는 자 우리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흐름을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까? 흐름을 놓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인도를 우리가 못 받고 늘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되죠.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언약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다. 매출하기도 준비하셨고 만나도 준비하셨고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한 것을 안 믿으니까 원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도 생각도 다 지키시고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현장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데 현장하고 너무 안 맞아.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현장과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말씀과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나하고 안 맞네.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평상시대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맞게 됐는데 안 맞으니까 변화 안 일어나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237과 맞게 돼 있어요. 근데 237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세계 복음화와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좌와 통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여론과 진리를 구분해라. 여론과 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대부분 여론 따라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리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불신앙과 불신앙의 여론 따라간 결과는 어떻게 되죠? 죽음만 옵니다. 그래서 고라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고라, 불평하는 그 고라를 생매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체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그렇게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질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자, 체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어요. 12명 뽑아가지고 매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대표자들을 보냈는데 10명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뭐죠? 보고 내용이 갈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 보고를 했습니다. 여전히 노예 체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죠? 지도새도 모르게 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10대 2. 2명만 여기에 그 합격한 거잖아요. 2명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대세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대세. 그러죠.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어려움당하고 문제 생기면 꼭 불평불만자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선동하니까 대부분 또 현실만 쳐다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 대세 합세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나 또 이 10명의 이 정탐꾼, 이 사람들의 말에 전 백성들이 완전 그 여론에 휘말려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다 이 말이 요즘 말로 한다면 뭐겠어요? 이거 유행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물론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해야 돼요. 법이니까, 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얼토당토 안 하는 이 요즘 탄핵시키는 것이 요즘 유행인가 봐요. 탄핵 당할 만한 하면은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탄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고
상관도 없는데 탄핵을 시킨다는 거.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숨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 24년에 대통령 나올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한 일이 너무나 부당한 일, 잘못된 일, 흉악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이 다 밝혀질까 봐서 이제 생을 걸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법 있지만 법도 무시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고 뭐 기분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지금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싫겠지만 우리가 이런 싫은 것 때문에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갱신해야 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갱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내 체질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보세요. 되는 것인지. 다들 거룩한 짓 많이 하고 잘난 체 하고 뭐 그래 하지만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사야 같이 대단한 이런 선지자도 보호자의 역사를 한번 보고 나서는 깨달아진 것이 또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그래도 선지자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세요. 신불신간에.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들켰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우리 체질을 늘 생각해야 돼요. 원망 체질이라는 거. 그리고 여론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늘 여론 따라서 하잖아요. 여론 따라서. 야당과 여당도 정치도 이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 숫자가 많아버리니까 지금 이 세상 이것은 뭡니까? 모든 걸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무조건 통과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으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안 만들어주셨고 우리 인간 개인을 향하신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무슨 법이든 만들고 살아도 되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걸림돌 우리는 다 가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예정이 있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 사단이 걸림돌을 놓고 있는데 그 걸림돌에 걸리면 안 되는데 그 걸림돌이 뭐지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 어떤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통치 받으면 거기 걸림돌에 우리는 걸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상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왜 사상이 없겠어요? 사상, 무슨 사상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보, 보수 다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냐면 육신적인 데 관심 있으면 우리는 걸림돌에 이미 걸린 거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으로 산다면 이미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절대 예정을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로 살면 딱 걸려가지고 우리는 걸림돌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 좀 주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 예정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따라서 제대로 가는 전도자가 되려면 모세처럼 영안이 열려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미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공예배도
이제 회복을 다 해야 돼요. 공예배. 공예배가 뭐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뭐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이건 공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준비된 절대 여정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